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하면 했다 12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들을 고도의 상징, 비유, 은유 체계, 메타포 체계로 거의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춰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 사제와 학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표현들이죠. 너희는 뱀처럼 지롭되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이런 표현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천국은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런 어휘 구조, 문장 구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기독교 사제와 학자들이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제가 볼 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그 4대 복음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서 툭툭 제자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어휘 구조, 언어 맥락 구조를 가지고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장들을 해석이 돼야지 당대의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석한 그 이후에 예수 사후에 해석돼 가지고 이것이 알려진 바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해석된 것이 있는가? 책들을 뒤져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뒤져보시면은 사실 거의 해석된 바가 없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그러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어휘 구조가 해석이 안 돼 있다는.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활동할 당시에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고 감춰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이 고도의 상징 비유 은유 메타포 체계로 자신이 이 어휘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의 비밀을 감춰서 전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독교 사제나 학자들 수준으로는 그리고 그거보다 기독교 사제나 학자들은 상당히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일반 대중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기독교 체계는 예수의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현재의 기독교는 아주 능동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는 현재의 기독교는 사이비다라고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를 한 그 토대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 틀려서 나중에는 언젠가 정론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자체라고 보면 돼. 현재 기독교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믿고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믿고 그거에 따라서 신앙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국이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유 체계가 아니고 인류를 파멸시키는 지옥으로 던져넣는 끔찍한 사유체계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니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단지 니체도 예수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밀교 체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사후에 그러니까 니체 사후 1900년 이후에 발견된 1945년에 이집트 나그함마디에 발견된 문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서 고고학적 발견이 있은부터 이제는
그럼 예수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였으며 그가 한 말들은 어떤 사유 체계를 만들고 구성을 하는 거냐? 그냥 밀교가 뭐냐? 진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독교는 그런 예수의 진정한 감춰진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기독교 사유체계, 현재 기독교의 나름대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유체계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나가 한마디 문서, 특히 나가 한마디 문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도마복음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해석한 그 해석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도마복음을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권만 제가 가져왔는데 뭐 또 다른 예수라든가 하나의 진리 도마복음, 또 뭐 도마복음 강의, 도마복음 헬스 이런 책들이 미국 한번 4권밖에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도마복음 해석 강의서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사실 상당히 겉핥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접근 방식이 주로 영지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마복음을 영지주의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그거부터 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얘기가 되는 거겠지만은,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할 수는 없고, 나가 한마디 문서 중에서 요한 비밀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은 영주주의적인 문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주의라고 할 때는 요한 비밀에서와 같은 책에 있어서 나오는 각종 어휘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르콘이라든가 데미오로고스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소피아 뭐 이런 어휘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를 규정하고는 그 어휘들, 그노시즘을. 그런데 이런 어휘들이 도마복음에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볼 수는 없고, 영지주의가는 사실은 이것은 이집트적인 어떤 사유 체계를 그리스화 시켜가지고 이제 헬레니즘화된 사유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영주주의와 신플라톤주의는 상당히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 전통에서, 예수는 유대 전통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 전통의 사유 체계를 토대로 나온 사람인데, 그것을 헬레니즘적인 어떤 접근으로 이해를 할 때에 그 신플라톤주의에서의 그 영주주의적인 개념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요한 비밀에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사유 체계의 토대를 두고 도마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영주주의가 아닙니다. 도마복음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도마복음을 영주주의라고 자꾸 안에 카테고리에 포함을 자꾸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저하고 입장이 좀 틀린 것이고, 일단은 이제 도마복음도 사실은 예수의 뭐 이런 문장들을, 예수가 이렇게 고도의 상징 비유 체계, 메타포 체계로 써놓은 이 문장들을 해석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도마복음도 역시 4대 복음서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책이니까 그거 빼고 3대 복음서, 마태, 누가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가 한 말들만 114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문단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실은 예수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문장대로 쭉 해놓은 거예요. 단지 기존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수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감춰놨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니체 강의를 하는 거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그 유버맨시 사유체계와 예수의 그 사유체계가 다른 것이냐,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는 얘기를 하자면은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가 또 예수가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니체의 위버맨시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인자 개념이 예수의 사상의 핵심인데, 사실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두 개 강좌를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얘기한 게 결국 뭐냐면은 맨 처음 서문에 들어갈 때 디디모스라는 표현이, 쌍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게 왜 쌍둥이가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알아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쌍둥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 쌍둥이, 왜 자신의 도마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은 예수의 쌍둥이라고 자기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자신을 예수의 쌍둥이라고 얘기했다, 쌍둥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왜 도마가 자신을 예수의 쌍둥이라고 표현을 했냐, 이거를 풀 수 있어야지 이 도마복음을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 강좌에서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으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제가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의미 있는 강의가 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쓸데없이 떠드는 것이 되잖아요. 에너지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강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거는 왜냐면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도마복음을 지금 해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쌍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도마복음을 해석하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문장에서 바로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 자기를 도마복음에서, 도마가 하는 얘기는, 이 도마복음서는 예수의 비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예수 밀교 체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예수의 감춰진 비밀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춰 놓은 건데, 이건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도의 그 사유체계, 이해가 있어야지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의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목표는 뭐예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려면은 예수가 감춰놓은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영생을 할 수가 있다. 기독교인들도 이걸 깨달아야지 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건 또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구원과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구현을 해야지 그것이 구원된 것이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의 가르침의 시작을 어디서 한 것이냐, 그것이죠.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고 영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거를 시작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니체와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니체는 항상 주장하는 게 위버맨시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버맨시가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버맨시는 그냥 놓고 보면은 초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초인.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맨이란 말이에요. 초인. 영어로는 오버맨이야. 초인. 그래 초인. 초인인데 이 초인이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시작되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니체가 위버맨시는 초인으로서의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는 계속 어린아이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 복음서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도 위버맨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르침과 니체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본 게 뭐냐면은 도마복음서 네 번째 문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문장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해석을 이제 이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별개로 해석한 거는 오래 산 노인은 뭐예요? 늙어 죽는 사람들은 늙어서 죽어가는 인간들은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하게 된다?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초소를 물어라. 생명의 초소를 물어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물어보면은 자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늙어 죽는 사람들은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초소를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 생명의 초소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런 뜻이죠. 그 노인은 그 늙어가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늙어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먼저 온 사람들 중 많이가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며 마침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사람인 많은 사람, 첫사람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라는 말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될 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many라고 그래서 for many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many who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될 것이다. 첫 번째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이고 같다. 그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게 아니고 하나이며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늙어 죽는 사람들은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초소를 물어보면은 그래서 생명의 초소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구현하게 되면은 그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늙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죠.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이 문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를 물어봐가지고 그 생명의 처소를 알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의 처소를 물어가지고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를 알게 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첫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이고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많다고 하는 거는 개체화돼서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것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매니가 뭐예요? 매니가 원이 된 거잖아요. 매니가 원, 그 하나가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동양학적으로는 동귀일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수은 선생이 표현한 말 중에 동귀일체라는 표현, 모든 게 이 인류가 동귀일체합니다.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귀일체, 한자로 동귀일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천하귀일. 천하는 하나로 돌아간다. 천하귀일 동일인. 바로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동일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개벽되는 세계에서의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천하가 뭐예요? 이 세계가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귀일. 그렇죠? 하나로 돌아가고 귀일. 그게 바로 원이잖아요. 이게 원. 천하귀일 동일인 들어가고 동일. 그때 그 사람들은 다 동일인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 몸이 되고 하나로 돌아가서 한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굉장히 신묘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개벽이 일어날 때의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벽 사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일체, 천하귀일 동일인 동기일체하는 현상을 사실 설명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한 말과 1900년대 동학 최수은 선생 같은 우리 한국의 그 성각자들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은. 자, 이것이 도마복음의 네 번째 문장이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오래 산 노인이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장소를 묻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자, 일단은 우리는 예수가 7일 된 아이 위버맨 씨를 구현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자, 예수는 자라수트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현해낸 사람, 이렇게 출태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바로 자라수트라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예수는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한 자라투스트라와 동일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와 가지고 생명의 처소를 묻게 되는 것은 결국 위버맨 씨에게 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위버맨 씨. 그러니까 예수의 위버맨 씨에게 묻게 되는 거니까, 예수의 위버맨 씨가 위버맨 씨는 바로 7일 된 아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있는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저는 이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라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니고데모의 그 그림을 뭐 쇠미 허해가지고 노인이에요. 얼마 살지를 못하는 노인이야.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7일 된 아이를 구현한, 바로 그 위버맨시를 구현한 존재인 예수, 바로 짜라수라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는 곧 짜라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생각을 하고 하면은 니체와 예수를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서 이르되 라삐어.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기적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당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존재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는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천국에 가려면 재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재생해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건 재생이라고 한자로도 쓰지만은, 이것은 중생이라는, 중생, 그리고 이것을 거듭남, 또는 이것을 영어로 리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다시 환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환생해야 됩니다. 당신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환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재생하려면 저 중생에 다시 거듭나려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시 태어나는 장소를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문장에서 늙어 죽어가는 니고데모가 지금 늙은 사람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이 늙으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날 수 있나?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뭐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생명의 처소를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문장이 생명의 처소를 물은 거래. 그렇죠? 니고데모가는 예수에게 뭘 물어본 거예요?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생명의 처소를 물어봤다. 그렇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곳, 다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처소로.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 아주 그냥 노골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거듭나서 중생에서 리인카네이션 하려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거기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 처소가 뭐예요? 모태잖아요. 모태. 생명의 처소. 모태에 대해서 물었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모태. 엄마 뱃속. 그 모태가 어디야? 모태가 어디야? 이런 얘기죠. 모태가 엄마 뱃속이 어디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그 모태, 다시 태어나는 그 장소, 모태, 엄마의 자궁이 어디야? 다시 태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게 어디야? 그렇게 날 수가 있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 70이 넘었어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 엄마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뭐라 그러세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건 지금 니고데모의 엄마는 죽었는데 없는데 또 어떻게 다시 들어가?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네가 육체로 나왔지만은 그러면은 다시 태어날 때는 영으로 나오는다. 그래서 영적 모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영적인 모태. 근데 모태는 모태인데 영체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모태, 영적인 모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태어날 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물 더하기 성령이 같이 작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모태죠. 영적인 모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 육이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났을 때는 그건 육체로 태어난 거지만은 이제는 너는 영적인 몸으로 태어난다. 영적인 몸. 영체를 얘기하는데, 영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영체를 만들어야 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 세계에 있는 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모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작용,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바람, 임의로 부는 바람, 부는 바람을 통해서 바람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육화된다. 이런 표현을, 임의로 부는 바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육화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이 바람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육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육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람을 임의로 부는 바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육화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자칭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공부가 제일 높은 자고 이미 유대교회에서 알 만큼 다 알고 모세가 가르친 걸 다 배웠는데 그거 아직 몰라? 그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곧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정죄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빛.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쭉 가면 인자라는 표현까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어로 뭐냐면은 son of man, son of man이라고 그럽니다.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니, 그거 이상하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냐? 우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이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도의 메타포 체계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기존의 그 기독교 사제들, 목사나 신부들, 학자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뭐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로 누구보다 유대교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당대에 이와 같이 큰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와가지고 예수에게 묻는 거잖아요. 계속 물었듯이 오늘날도 똑같아. 오늘날도 천국의 비밀은 감춰져 있어가지고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 기독교 사제들과 학자들도 다 이런 상태, 니고데모 상태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사제들도 다른 게 아니야, 사실은. 기독교 사제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그래도 자기 솔직하게 밤에 몰래 와가지고 묻잖아. 그런데 기독교 사제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는 기독교 사제들은 자기가 그 무지하다는 사실,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못하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가서 그 기독교 사제들의 가르침을 받아봐야 그 자기도 깨닫지 못한 거를 그냥 헛소리 망상으로 계속 떠들어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 천국으로 드는 불사 영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알기는 어렵겠죠. 스승으로 삼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지금 7일 된 어린아이에게 물어본 그 늙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늙은 사람은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솔직하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단지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인자가 뭔지 알아야잖아요. 인자가. 그렇죠. 인자라는 게 뭔지 알아야잖아요. 그리고 여기 왜 인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가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답답하다는 얘기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뚱구름 잡는 엉뚱한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 현상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느냐에 대한 이유는 있어요. 그 논리적인 이유를 딱 떼어놓고 그거를 뭐 예수가 십자가 인류죄를 대속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건 굉장히 유치한 사유체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진짜 예수의 비밀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니체가 한 얘기하고 틀린 게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풀었어요? 일단 시작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7일 된 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왔다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만이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왔어.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왔어. 이 사람의 아들만이 하늘에서 와서 왔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만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그렇죠? 기독교 사제들 중에 학자들 중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아주 처절하게 저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니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 전체가 사이비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이비라고 하는 거냐. 이단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사이비인데. 사이비인 기독교가 다른 종파를 가지고 사이비라고 부른다면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도 똑같은 놈들인데 똑같은 놈이 무슨 자기 얼굴에 묻은 그 똥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하는 꼴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존의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 신흥 종교들이 이상한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이비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주 가소로운 얘기라고 하는 건데, 가소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근데 사람의 아들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가서 공부 좀 해보세요. 도대체 사람의 아들이 뭔지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냐, 이런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더라도 뭐예요? 지혜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무식한 믿음이 있잖아요. 무식한 믿음, 어떤 문구를 무식하게 믿고 하는 신념체계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면 어때? 진실한 상태와는 다른 거짓 허위 망상 구조를 믿음을 가지고 가버리면 스스로 자기 파괴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파멸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 의해서 항상 조망돼야 되냐면은 그 지혜를 통한 이해를 통해서 조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도가 돼야 된다. 그러냐,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게 스콜라 철학자 그 중에 이제 한 말인데 그건 아주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옆길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제가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시작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7일 동안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창조는 6일 동안 일어났고 7일째는 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어둠, 공허함, 공허 속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빛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 빛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니고데모 얘기에서도 뭐야? 지금 빛이 악행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야. 이렇게 빛에 대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빛으로 오나니 빛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빛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빛은 우리가 태양빛과 달빛이 서로 간섭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빛이 간섭작용을 하게 되면은 홀로그램을 만든다 그런 겁니다. 홀로그램. 그 내용이 이제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6번째 인간이 진짜 육화가 돼서 창조된 거는 6일째 와서 창조가 될 때 여기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아담과 이브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니까 너가 우주 제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창조된 인간이 뭐예요? 이것이 창조된 인간, 이것은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창조된 인간을 원형 인간 아담 카드몬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인간은 원형 인간으로서의 아담 카드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 있는 양성 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우주 자연을 다스리는 권력을 줬다는 거죠. 권력. 그러면 권력을 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아담 카드몬이 카드몬이 우주 황제라는 뜻이에요. 우주 황제. 아담 카드몬을 우주 황제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동양학적으로는 인황이라고. 너는 인황이다. 사람으로 나온 황은 뭐예요? 황상, 뭐 황제 이런 뜻이죠. 인황.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는 이 황극을 이거 황극이라고 해서 오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황극. 그래서 황극. 오황극. 근데 왜 오황극이에요? 6일째 창조를 했지만은 6일째 몸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So God create man his one image. 이미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창조할 때 뭐로 했다? 이미지로 창조했다라고 해요. 이미지. 영어로 분명히 his one image. 신의 이미지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의 이미지로 이 창조를 한 상황 자체는 뭐로 창조했다? His one, 신의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 신 자신의 이미지로 여기서 his one 이미지는 신 자신의 이미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신 자신의 이미지로 육화를 했다는 거지. 육화. 그러니까 우리가 육화가 한 거는 6일째 육화를 시킨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 자신의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5일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이미지 형상은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 아담 카드몬은 신 자신의 이미지가 아담 카드몬의 이미지로 구현된 거는 신 자신의 이미지가 아담 카드몬의 이미지로 된 것은 5일째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26 여기 보면은 까지에서 우리의 이미지 여기 our 그랬죠. 복수형으로 돼 있죠. 자, 왜 복수를 썼냐면은 음과 양이란 말이에요. 음과 양. 남자 여자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닮은 것. 그렇죠. 라이크니스. 우리와 닮은 것. 그렇죠. 이렇게 창조를 했다. 이미지를 따라 이제 창조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이미지. 신 자신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을 의미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둘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수를 쓴 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미지가 사실은 아담 카드몬의 이미지로 된 것은 5일째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6일째 육화를 시킨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오왕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째 이미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뭐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지 그 설계도대로 그 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건 아담 카드몬의 이미지는 뭐예요? 아담 카드몬 설계도. 그렇죠. 설계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아담 카드몬이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형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바로 이 아담 카드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담 카드몬이 하나님이야. 뭐야? 아담 카드몬이 바로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냈을 때 그것이 아담 카드몬이니까 아담 카드몬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자기 형상을 그대로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인내천이라고 한 거야.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표현 자체와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뭐예요? 이미 여기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따로 있고 아담 카드몬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게 아담 카드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담 카드몬을 보는 거지. 아담 카드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카드몬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아담 카드몬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 카드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담 카드몬은 모든 사람의 원형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의 뭐예요? 개체화된 거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카드몬이 개체 다양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 그 하나로부터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거울을 봐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울에 비친 너가 그 거울에 비춰진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 거울에 비춰진 네가 하나님이다라고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거울에 비춰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단지 이 인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담 카드몬이 개체화 다양화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체화가 되고 다양화되는 그때 아담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분별, 선악 이원성에 기초한 분별지가 이제 들어오면서 뭐냐면 선악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는데 지금 두 개로 또 쪼개지는 거죠.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져 나간다는 거예요. 선악의 이것이 발생하면서 아담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때 된 거죠. 이때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분별지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타락으로 본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타락한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야. 기독교적으로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뭐예요? 사람은 타락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타락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사람이 곧 타락한 아담 카드몬이에요. 타락한 아담 카드몬이 바로 아담과 이브란 말이야.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그렇죠. 타락한 아담 카드몬이 아담 이브라고 보통 명사를 쓴 거고, 바로 그 타락한 아담 카드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곧 타락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야. 니체는 뭐라 그래? 니체는 모든 인간은 위버맨시야. 언제나 위버맨시였고 위버맨시일 수밖에 없어요.
이범현 씨로부터 다 나왔어. 그 똑같은 얘기야. 니체가 한 얘기랑. 사람은 타락한 하나님이지. 타락한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 바로 이범현 씨예요. 니체. 이범현 씨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 카드몬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아담 카드몬이 창조자야. 우주를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주인이란 말이야. 인왕이란 말이야. 그게 위버맨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는 그 다음 내용들을 다 해서 포괄적으로 다 읽어보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내용은 이게 저기 니고데모 얘기가 끼어드는 바람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이게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지난 시간 거를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반복을 한 셈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여기에 이제는 그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15번째, 18번째, 50번째, 77번째 이러한 문장들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이제 해나가겠다는 거죠. 여기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문장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문장들을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탁 결론을 내보겠다 그러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요한복음에서 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냐. 그런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이제는 다음 강좌에 또 진행을 계속 해보죠. 왜냐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예수 밀교의 정통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